오늘은 제30강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했을까? 왜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포기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승리와 롯의 구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0강 개요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먼저 가나안 남북전쟁과 롯이 포로가 된 내용을 전쟁의 성격, 전쟁의 원인, 전쟁의 경과, 전쟁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 가나안 전쟁 지도도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승리와 롯의 구출. 왜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했을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승리했을까? 아브라함이 승리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멜기세덱의 영접과 아브라함의 11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돔 왕이 영접했는데 왜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포기했을까? 멜기세덱이 영접합니다. 멜기세덱은 실존 인물일까?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존재다. 아브라함의 11조에 대한 내용으로 제30강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나안 남북전쟁과 롯이 포로가 된 내용, 창세기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가나안 전쟁의 성격이 1절과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돌라오메를 중심한 가나안 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개국이죠. 시날, 엘라살, 엘람, 고인, 이들이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그러자 소돔왕을 중심한 가나안 남부 사해 지역의 5개국,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죠. 당시에 패권 전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쟁의 원인 4절에 있습니다. 전쟁의 원인. 가나안 남부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북부 세력에게 복속되어 그들을 12년 동안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제13년에 이르러서 그들을 배반하게 되죠.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12장 10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 당시 가나안 땅에 임한 기근도 한 요인이었을 것입니다. 이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전역 이쪽 지역에 기근이 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만 어려움에 처했을까요? 아니죠. 가나안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어려워지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피폐해진 재정 상황, 즉 교세 수입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자 북부 지역에 바치던 조공, 곡물에 대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될 것 아닙니까? 조세 수입은 좋지 않은데 밖으로 나가는 곡물을 바쳐야 되니까 갈등이 있었고 이를 견디다 못한 이러한 남쪽 지역이 조세 조공을 바치지 않고 갈등하다가 배반하는 반란을 일으킨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전쟁의 경과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4년에 구돌라이므를 중심한 북부의 네 왕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소돔과 고모라에 이르는 주변의 민족들을 치면서 내려오게 됩니다. 5절에서 7절 내용이죠. 이들 주변의 민족들은 요단강 동편의 왕의 대로에 있는 민족들로 이제 북부 연합군이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들 요단강 동편에 있는 민족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남부 그러한 연합군과 연합해서 대항하지 못하도록 이들을 다 미리서 후환을 제거하기 위해서 치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에 소돔왕을 중심한 5왕이 연합하여 싸우게 됩니다. 8절이죠. 북부 연합군과 남부 연합군은 시띵 골짜기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시띵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았는데 남부 연합군이 역청 구덩이를 이용해 보려고 했지만 도리어 소돔과 고모라 왕이 달아나다 역청 구덩이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해서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역청 구덩이 뭘까요? 노천 유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땅에서 원유가 부글부글 솟아오르는 노천 유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진흙벌과 같은 검은 흙들이 역청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은 노아 방주의 안팎을 역청으로 칠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방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바벨론 제국의 수도 바벨론은 사막 한가운데 있는데 이때 당시 바벨론은 역청 구덩이에 있는 석유를 이용하여 연료 문제를 해결하고 건축물을 지을 때 벽돌을 만들고 역청으로 시멘트와 같은 역할, 방수 역할을 하여 건축물을 완성했을 것이다. 이러한 고고학적 주장이 있습니다. 남부연합군은 이러한 역청 구덩이라는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전쟁을 유리하게 전개해 보고자 했지만 도리어 자신들이 패하고 만 것입니다.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남부연합군의 참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자 북부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소돔에 거주하던 롯도 포로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모든 재물과 가족, 친척까지 다 찾아왔다는 것으로 봐서 롯은 모든 재물도 잃고 그의 가족, 친척 모든 것까지 함께 붙잡혀갔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롯이 포로로 붙잡혀간 것의 영적인 의미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롯은 비옥한 요단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롯은 장막을 옮겨 결국은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소돔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12장 12절. 문제는 당시 소돔이 죄악의 도성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3절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의 악함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선택을 했고 결국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갔고 소돔에 거주하다가 전쟁의 와중에서 포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롯에게 소돔에서 나오라는 경고의 의미로 소돔에서 죄악과 짝하며 사는 롯에 대한 징계의 의미에서 북부연합군을 사용하여 포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포로에서 구출되었다면 롯은 소돔을 떠났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소돔에서 살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과정에서 겨우 구원을 받았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롯이 포로로 붙잡혀간 것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징계다. 이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롯의 포로로 붙잡혀간 것에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될까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선택의 결과가 어떠한가?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를 우리가 받았을 때 깨닫고 속히 돌이켜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세상에 빠졌을 때 항상 하나님의 경고에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의 성도들이 롯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여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빠져 있을 때 빨리 그곳에서 나오라고 경고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의 설교, 성경 말씀, 다른 사람들의 말, 양심, 환경이나 사건들을 통해 끊임없이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을 때 우리가 빨리 깨닫고 나오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심판하고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자녀들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징계하실 때 속히 깨닫고 돌이키는 지혜로운 모든 분들,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남북전쟁의 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추천은 바이블웨이와 두란노 성서 지도에서 제가 복사했습니다. 이 왼편에 있는 지도는 바이블웨이에서 복사했는데요. 지금 북부연합군이 이쪽 요단 동편이죠. 이곳을 통해서 쭉 이렇게 남쪽으로 치면서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 치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요단 동편에 있는 이 길은 성경에 왕의 대로라고 해서 큰 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쭉 치고 내려오다가 이제 이들이 시틴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두란노 성서 지도입니다. 왼쪽에 있는 지도가 조금 불분명해서 같이 참고하라고 오른쪽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에 있는 지도를 통해서 북부 연합군이 이렇게 쭉 치고 내려오면서 이제 내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쭉 와가지고 이곳이 시틴 골짜기입니다. 이것이 시틴 골짜기. 이곳에서 이제 전쟁을 벌여가지고 남부 연합군이 패배해가지고 롯도 이제 포로로 붙잡혀가죠. 그러자 다음에서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길을 지금 이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이거 이제 북부 연합군이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다시 이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쭉 가서 치고 뒤따라가서 추격해서 모든 포로들을 되찾아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디까지 갔다고 했습니까? 단까지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단이 있습니다. 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호바로 가는 길 해서 이거 단에 가서 그 다음에 밤에 기습을 해서 격파하고 호바로 가는 길까지 뒤쫓아가서 왔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승리와 롯의 구출입니다. 도망한 자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소식을 알렸습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다. 13절을 보게 되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수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그래서 유대 민족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이 최초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당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13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을 근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므레는 누구입니까? 에스골과 아넬의 형제로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 당시 그쪽 지역에서 유력한 그러한 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신들이 키우고 거느리고 있던 가병들을 거느리고 출전하여 승리하고 롯을 구출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14절에서 16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까? 아브라함이 승리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자신들이 거느리고 있던 가병을 데리고 쫓아가서 그 소돔과 고모라 왕의 5 연합군도 패배한 북부 연합군을 어떻게 그 소수의 병력으로 쫓아가서 승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까? 참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승리한 이유는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싸움의 동기가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롯을 구출하기 위함이죠.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전쟁에 출전하게 됩니다. 남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도 아니고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한 전쟁도 아니고 오로지 그 싸움의 동기가 무엇이라고요? 그 배은망덕한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다. 사랑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평상시에 준비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출전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가병 318명이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위기시를 대비해서 준비를 한 것입니다. 유비무환의 정신입니다. 이들 318명의 장정을 기르고 훈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엄청난 돈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들 식구들까지 합치면 거의 1000명이 먹고 생활하는 대가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시를 대비하여 훈련하고 준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당시 그쪽 지역에서 굉장한
족장의 그러한 위치에 있었다. 아브라함이 위세가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세 번째로 동맹입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마므레 형제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24절에 나와 동행한 마므레 형제들의 분깃이라 한 것으로 보아서 이들 형제들도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전략입니다. 헤브론에서 단까지 쫓아가 밤에 기습 공격을 가한 후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옵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북부연합군은 장거리를 이동하며 계속 전쟁을 했기 때문에 지쳐 있었을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남부연합군을 격파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승리에 도취해서 마음을 놓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을 아브라함이 밤에 그냥 기습 공격을 가해버리는 것이죠. 기드온의 300용사의 승리를 우리가 떠올려 보면 아마 이 부분이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리고 또 동맹을 맺은 마므레 형제들과 함께 출전을 했고 전략적으로 싸움을 잘 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약속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러한 적은 소수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이때 당시 북부 연합군을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메시지. 여러분, 아브라함의 승리는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이 되었던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던 이러한 아브라함의 승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새겨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승리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멜기세덱의 영접과 아브라함의 11조를 바친 내용에 대해서 17절부터 24절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승리 후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소돔왕과 멜기세덱이 영접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돔왕의 영접입니다. 사해 골짜기, 왕의 골짜기로 예루살렘 근처에 있죠. 이곳에 나와서 소돔왕이 영접합니다. 소돔왕의 요구사항이 21절에 있습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소돔 백성과 전리품을 계산하자는 그러한 요구입니다. 소돔왕의 입장에서는 비록 자신이 패해서 아브라함이 고맙게도 모든 것을 되찾아왔지만 그러나 자기의 백성만이라도 좀 되찾아야겠다. 왜? 이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는 권리는 아브라함에게 있지만 자신의 백성이라도 같이 좀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대답이 22절에서 2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가지지 않고 오직 젊은이들의 먹은 것과 동맹하여 참전한 마므리 형제들의 분깃만 제하여 그들이 그것을 가지게 하겠다. 참전한 병사들의 먹은 것, 전쟁에 참여한 병사들의 식비죠, 식비. 순수한 전쟁 비용, 이것은 내가 취하겠다. 그리고 동맹군의 분깃, 마므리 형제들이 참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분깃은 그들 거니까 그들로 가지게 하겠다. 그러나 내 자신은 너의 그러한 탈취물 중에서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자신이 취할 정당한 전리품을 포기하고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은 승자의 권리입니다.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승자는 이런 것을 가질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의 전쟁에서는 승자는 모든 것을 다 취할 권리가 있고 오늘날도 승전국은 패전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피해 보상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것을 취하지 않았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그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란에서 가지고 나온 재물과 애굽에서 사라 사건을 통해서 나올 때 은금이 풍부했다고 성경은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전쟁에서 승리해서 취한 전리품일지라도 이것을 취하게 되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더 부하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부는 마치 자신의 재산 때문이다. 즉 소돔왕이 내 재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 이러한 소돔왕의 비아냥거리는 비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소돔왕이 이러한 비방거리를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소돔왕의 부, 이것은 불의한 재물이죠. 왜? 소돔은 죄악에 찌들어 있었고 또 비록 전쟁에서 취한 것이라 할지라도 소돔 백성들의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의한 재물로 치부하였다는 소리를 들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재물은 취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모은다 할지라도 정당한 방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깨끗한 그러한 재물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부론이죠. 이걸 꼭 기억하고 우리 삶에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멜기세덱의 영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했다고 18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과 그의 부하들을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영접하며 축하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곳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은 실존 인물이었을까? 성경 본문은 살렘 왕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멜기세덱이 실존 인물 이것을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살펴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출생 시점은 제26강 아브라함의 족보와 하란 이주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아담 1948년에서 1950년 사이 늦게 늦추어 잡아도 2008년 아브라함의 출생은 노아 홍수로부터는 292년에서 294년 또는 길게 잡으면 352년 바벨탑 사건으로부터는 191년에서 193년 늦춰 잡으면 251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는 시점 14장 1절에서 당시에 즉 남부와 북부 연합군의 전쟁이 일어날 그 당시는 하란을 아브라함이 떠난 지 9년째가 되는 84세였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376년에서 436년 사이 이게 경과한 때라는 것입니다. 즉 남북전쟁 당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는 시점은 아브라함이 84세가 되는 무렵으로 이때는 바벨탑 사건으로부터는 376년에서 436년이 경과한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통해 각지로 노아의 자손들이 흩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다 많이 떠나버렸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도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이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살렘, 예루살렘 지역의 왕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래서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멜기세덱은 실존 인물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존재라는 것이죠. 멜기세덱의 왕직과 제사장직이 예수님의 예표로 존재합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 평강의 왕이었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사야 9장 6절을 보게 되면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고 했고요. 히브리서 6장 20절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느니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죠. 시편 110편 4절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멜기세덱의 방식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멜기세덱의 명칭과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존재입니다. 멜기세덱의 명칭, 멜기세덱이라는 의의 왕, 나의 왕은 의이시다. 이러한 이름인데 예수님도 의로우신 분, 예수님도 평강의 왕이시면서 의의 왕이시죠. 멜기세덱의 족보, 히브리서 7장 2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여러분, 이 히브리서 7장 2절에서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멜기세덱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는 것은 바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도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그 이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출생이 비밀로 은폐되어 있다는 이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과 같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에 대한 유비적 표현입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서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그러한 족보가 멜기세덱의 족보는 그리스도의 영존성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멜기세덱의 영접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은 19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히브리서 7장 4절은 이 사건을 통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신분이 높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위하여 복을 빌었다. 히브리서 7장 6절에서 7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0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네가 승리한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한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뭘 드렸습니까?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2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여러분 히브리서 7장 9절을 보게 되면 레위 제사장들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1조를 바친 것이다. 히브리서 7장 9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11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찬송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자발적인 신앙 고백의 표현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대신 너의 하나님, 너에게 승리를 주신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이렇게 요청하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 중에서 자발적으로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찬송의 표현이고 자발적인 신앙 고백의 표현입니다.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한 자발적인 11조가 나중에 율법에 의해서 의무화되게 됩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을 보게 되면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우고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의 정신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 자발성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신앙 고백의 표현입니다. 11조를 드리고 드리지 않는 것은 그래서 참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아까워하는 사람, 드리고 나면 어떻게 살지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11조 사건을 통해서 11조의 의미와 정신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자발적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강의를 시작하면서 왜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했을까? 왜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인 전리품을 포기했을까?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예,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요인 방법은 싸움의 동기가 사랑이 있었고 평상시에 준비 318명의 그런 가병들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무리 형제들과 동맹을 맺었고 밤에 기습 전략을 싸우는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전략이 있었고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었다. 전리품을 포기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의한 재물을 비방거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끝내고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햇불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